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의 본. 주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곧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된 시대에서 임마누엘의 땅으로 귀환하는 시대로 전환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과 권위를 위해 하나님의 집과 성을 건축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움직임, 곧 시대를 전환하는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실 때마다 그분의 시대적인 도구를 반드시 얻으셔야만 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유일한 이기는 이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기는 이들을 포함하신다. 유일한 이기는 이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이기는 이들로 만드신다. 우리는 다음 시대를 이끌어 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특별한 때이므로 특별한 일을 행하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이기는 이는 몸의 원칙에 따라 일한다. 몸의 원칙은 종파주의와 개인주의를 폐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기는 이는 보배로운 사람, 심지어 보배로운 자체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표현과 권위의 회복을 위해 시대를 전환할 사람들을 일으키셔야 한다.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현은 허물어졌고 하나님의 권위는 거절되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표현되시도록 허락해 드렸고 참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다. 다니엘에게는 절대적으로 함께 하나님께 헌신되고 사탄이 따르는 시대로부터 함께 하나님께로 분별된 친구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하신 모든 이들은 나시린들인 것이 틀림없다. 나시린들은 자원하여 자신을 헌신하여 절대적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들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비록 매우 어렸을지라도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가 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반대 증거로 서 있었다. 우리는 몸 안에서 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동반자들과 함께, 즉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 신성한 원칙에 따르면 몸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것은 항상 다른 이들과 짝이 되는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은 인위적인 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안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기는 이는 몸 안에서 살며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섞이는 생활 안에서 몸의 원칙에 따라 일한다. 다른 이들과 섞일 수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대에 부적합하게 될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의 주관적인 표시들 중 하나는 물이 피가 되는 표징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땅에 속한 모든 공급과 세상적인 모든 누림은 다름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먹는 일상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일상 음식은 생사의 문제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갈망에 연결시켰다.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된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고 그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어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읽은 후에 즉시 금식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갈망을 만지자마자 즉시 자신을 그 갈망에 연결시켰다. 다니엘은 레위기를 읽은 후에 더 이상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복원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갈망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 우리 자신을 그 갈망에 연결시켜야 한다. 성경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끼쳐야 하며 우리는 성경에 연결되어야 한다. 반대 증거가 되기 위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갈망을 만져야 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분별시키고 우리를 움직여 우리의 분열적인 자아로부터 나와 삼위 하나님의 하나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매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명의 원칙들에 따라 말씀 앞에 나와 진리이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입받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빛의 내적인 비춤과 신성한 생명의 공급을 받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열어드려야 한다. 가장 많이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께 전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주님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자기 확신과 자기 과신을 제쳐두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한다. 우리는 생명 공급과 신성한 적셔짐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온 존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빛이 압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우리가 빛 비춤과 생명 공급과 적셔짐을 체험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 다른 축복들, 곧 소성됨, 구출, 힘, 위로, 영양분, 붙드심, 보호 등을 얻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뛰어난 영을 가진 기도의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늘들의 다스림인 천국의 실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원하고 전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은 그 무엇도 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위해 그 영에 의해 살고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은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다스리는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전시장이 되게 하는 면에서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그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리는 임재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그 임재 아래로 이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의 최고의 표현은 기도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기도의 통로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신다. 기도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생명줄이다.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좌절시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 기도에 의존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에 의존했다. 다니엘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은 하나님께 최상의 동역을 제공해 드렸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사용될 자격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낼 역량이 있었다. 다니엘의 기도는 최고봉에 이르렀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시도록 요청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전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만 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 다니엘은 순교의 영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였다. 총리들과 고관들의 의도는 다니엘을 죽이는 것이었지만 그들 배후에 있는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계셨던 기도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들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근 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포도나무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의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희생하는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쁨을 산출하도록 우리에게 활력을 주실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희생하는 생활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타고난 생명, 곧 이기적인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애정어린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여 그분을 향하여 살고 죽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믿는 이들을 그분을 위해 순교자가 되게 한다. 우리가 포도주를 산출하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포도주를 산출하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새 포도주이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전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쏟아 부어질 수 있다.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의 본 2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12장 5절. 그 여자가 아들 곧 새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산의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그 형제들은 그를 이겼으며 성경에 따르면 여자의 씨는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씨는 주로 주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이기는 이들 또한 이 씨의 일부분이다. 여자의 씨는 교회, 특별히 이기는 이들을 포함한다. 비록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지만 사탄은 여전히 활동 중이다. 여자의 씨가 사탄을 상하게 한 것의 성취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산의 아이에게서 볼 수 있다. 유일한 이기는 이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기는 이들을 포함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태도가 바뀌셨다면 그것은 그분께 시대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시대마다 있었던 시대적인 움직임은 하나님의 새 길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움직임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다. 그분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시대가 임하길 원하신다. 그분은 어떻게 이 시대를 종결하고 또 다른 시대를 이끌어 오실 수 있는가?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셔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산의 아이의 휴거는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를 도래하게 한다. 산의 아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사내 아이와 휴거가 없다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실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제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움직임마다 사람을 기다리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묶으신 것은 우리가 땅 위에서 묶은 것에 근거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푸신 것은 우리가 땅 위에서 푼 것에 근거한다. 모든 일은 다 교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갈망은 피조물이 타락한 피조물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 따르면 온 교회가 사탄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기는 이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기는 이들에 의해 성취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기는 이의 원칙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시기 위해서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을 얻으셔야 한다. 주님은 이 땅에서 두 가지 일, 곧 구속의 일과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신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건축된다. 사도들은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비록 그들이 육체 안에서는 연약했지만 그들의 영은 약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대적인 도구였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기다렸다. 그들은 우리는 열흘 후에 큰 일을 해야 한다. 지금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에 그들은 기도했다. 120명이 있었지만 주님을 따랐던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 120명은 이기는 이들이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와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왕국 시대가 곧 시작될 것이다. 만일 새로운 시대적인 움직임이 가까워졌다면 하나님은 도구가 필요하시다. 일반적인 일로서는 이 필요를 채우기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상이 부족하면 그들은 그들이 얼마나 엄중하고 절박한 국면에 와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 지금은 시대의 일이 필요한 때이다. 다만 주님의 선한 종이 되는 것만으로는 그 용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은 특별한 때이므로 특별한 일을 행하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내 아이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직 사내 아이가 휴거되어야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는 하나의 순서가 있는데 그분은 그 순서에 따라 일하고 계신다. 오늘날 그분의 눈은 이미 교회를 떠나서 지금 왕국에 고정되어 있다. 이기는 이는 몸의 원칙에 따라 일한다. 몸의 원칙은 종파주의와 개인주의를 폐한다. 사내 아이의 휴거는 모든 시대적인 움직임 가운데 가장 큰 움직임인데 그 이유는 이 움직임이 사람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을 제하고 왕국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장 큰 특권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어 다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역량과 능력도 주신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의 본 2주 2일 아침에 누림.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나는 내가 거하는 곳을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너는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심지어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던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사무엘뿐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사무엘은 나실인이었다. 나실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다. 우리는 다니엘에게서도 동일한 원칙을 볼 수 있다. 분명히 다니엘은 나실인이 아니었으나 실제로 그는 나실인이었다. 왜냐하면 나실인은 어떤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쾌락도 즐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원칙이다. 왜 다니엘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왕의 진미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우상들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바빌론 왕의 고기와 곡식뿐 아니라 음료도 모두 우상에게 드려진 것임이 틀림없다. 적어도 그러한 음식들은 레위기 11장의 규례에 따르면 모두 정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럽혀진 음식들이었다. 다니엘은 나는 그 음식으로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젊은이들은 그것에 참여하지만 나는 그것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다니엘은 사람들이 즐기고 자랑하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는 세상에서 그에게 지위를 주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는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이었다. 영적인 것을 약간 추구하고 주님 앞에서 조금 경건한 삶을 사는 것으로는 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주님께 쓰임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주님께 쓰임을 받는 모든 사람은 나실인이어야 한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한 이들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모두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즐기고 있을 때 스스로 그것에서 분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별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 당시 바빌론 왕이 여러 종족에서 왕 앞에 세울 만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선택받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왕은 선택받은 이들이 왕 앞에 설 때에 용모가 아름답고 윤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3년 동안 세상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를 동경했지만 선택받지 못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버렸다. 우리는 이곳의 음식과 음료를 즐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위치에 서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있다 라고 말하며 서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었다. 온 땅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 온 땅이 사람을 왕으로 삼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비록 매우 어렸을지라도 반대 증거가 되기 위해 일어섰다. 이러한 반대 증거는 일종의 분별이다. 그들이 일어서자마자 세상으로부터 분명한 분별이 있게 되었다.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읽을 때 그 그림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바빌론의 흐름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분별된 이들이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없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마실 수 있는 것을 마실 수 없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서 다른 이들과 분명히 달랐다. 헬라어로 안디바는 모든 것에 반대함을 의미한다. 주님의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는 세상적인 교회가 끌어들여서 실행했던 모든 것에 반대하며 대항하였다. 이것 때문에 그는 주님의 순교자가 되었다. 헬라어로 순교자는 증인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 안디바는 반대 증인으로서 반대 증거, 즉 예수님의 증거에서 빗나간 모든 것에 반대하는 증거를 지니고 있었다. 안디바가 살던 시대에 버가모 교회가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바로 안디바의 반대 증거로 말미암은 것이 틀림없다.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의 본 2주 3일 아침의 누리 출애굽기 4장 14절로 16절 레위 자손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 지금 그가 마침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는 너를 볼 때에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어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하며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론이 모세의 짝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믿는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어 보내셨을 때 둘씩 내어 보내셨다. 다시 말해 이것은 증거를 의미하는 둘의 원칙에 따라 내어 보내셨다는 것이다. 홀로 있는 것은 개인주의적으로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심을 받은 것은 몸의 원칙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와 짝이 되는 아론이 있는 것은 신성한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저 내게는 너와 짝이 될 아론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단락을 주의하여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모세가 자신과 짝을 이룰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다. 주님은 이렇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모세가 자신의 필요를 감지할 때까지 이것을 지적해 주지 않으셨다. 주님은 매우 지혜로우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깨닫기 전까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 여러분은 내게 어떤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내게 그것을 말하지 않고 대신에 내가 나의 필요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신성한 원칙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개인주의적으로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아론의 등장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모세와 짝을 이루도록 아론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원칙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자신과 짝을 이룰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려고 나왔을 때 그는 개인주의적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항상 그와 짝을 이룰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구절이 이것을 입증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에는 디모데도 바나바도 없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소스데네를 짝으로 취했다. 그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형제를 짝으로 취했다. 주님을 섬길 때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신성한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다. 오늘날 신약 경륜 안에서 개인주의적으로 되는 것은 몸의 원칙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단체의 원칙을 따라 움직이고 행하여 항상 우리와 짝을 이룰
다른 지체를 최소한 한 명은 가져야 한다. 우리와 짝을 이룰 지체들이 더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다. 몸은 개인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 신성한 원칙에 따르면 몸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것은 항상 다른 이들과 짝이 되는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와 짝을 이루는 사람은 우리를 묻고 제안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이들과 짝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론은 틀림없이 말하는 데 있어서 모세보다 더 능력이 있었다. 아론은 모세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론은 이 기회를 틈타 교만해지지 않았다. 그는 단지 정해진 분량밖에 할 수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치에 관련해서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실 출애굽기 4장 16절은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 같았다고 말한다. 모세와 아론이 짝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짝을 이룰 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게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주님의 안배에 달려 있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으며 모세와 짝이 될 아론을 예비하셨다. 인위적인 조정을 위한 여지가 없었다. 모든 것은 신성한 경륜, 곧 신성한 안배에 따른 것이었다.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의 본 2주 4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9장 2절로 3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신언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가 모세오경을 읽었기 때문에 바빌론의 음식과 음료를 거절했다고 믿어야 한다. 모세오경의 레위기에서 그는 틀림없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규정에 대하여 읽었을 것이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들과 연관된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했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계명을 읽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갈망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적용했다. 따라서 그는 성경과 분리된 사람이 아니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고 그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어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읽은 후에 즉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는 성경을 죽은 방식으로 읽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갈망을 만지자마자 즉시 자신을 그 갈망에 연결시켰다.
이것이 다니엘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그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의해, 빛에 의해, 가르침에 의해 만져질 수 있었던 요인이다. 그는 레위기를 읽은 후에 더 이상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복원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떤 요점을 읽든지 그 요점에 자신을 연결했다. 하나님의 갈망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즉시 우리 자신을 그 갈망에 연결시켜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하고 절대적이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나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처리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자기 확신과 자기 과신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무의식적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덮고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것이다.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의 체현인 하나님의 말씀은 비추는 빛이다. 이 빛은 사실상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 말씀에는 신성한 빛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올 때마다 빛의 분위기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조명이 켜진 방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조명이 켜진 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만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 때 우리의 전 존재, 곧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열고 사용해야 한다. 말씀을 읽기 위하여 눈을 사용하고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기 위하여 입을 사용한다. 또한 읽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혼의 주요 부분인 생각을 사용한다. 사전들, 성구사전,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각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성경 연구는 말씀을 사랑하기 위하여 감정을 사용하고 말씀 안에 제시된 하나님의 길을 택하기 위하여 의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곧 혼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영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전 존재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빛과 생명을 공급받을 것이다. 우리가 빛비춤과 생명 공급과 적셔짐을 체험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 다른 축복들, 곧 소성됨, 구출, 힘, 위로, 영양분, 붙드심, 보호 등을 얻게 될 것이다. 시편 119편 28절에 언급된 힘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적으로 채우고 활력화시키는 어떤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유기적인 요소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유기적인 것만이 우리 존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사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유기적인 요소를 전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의 본 2주 5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6장 10절.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9장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원하고 전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은 그 무엇도 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보는 것이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기도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는 시대를 전환하는 기도였다. 그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신뢰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다니엘서 2장에서 바빌론 왕은 다니엘을 부르기 전에 바빌론에서 그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술객이나 학자들이 그 꿈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공포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어야 하는 이들에 포함되었다. 나는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동역을 제공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최상의 동역을 드렸다. 그들이 전일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을 계시하셨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 다니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 기도에 의존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에 의존했다. 그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꿈을 보지 못하고 그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으리라고 믿어야 한다. 기도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 최고의 동역을 제공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록한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었다. 사탄은 의도적으로 그의 기도를 없애고 그의 기도를 파괴하기를 원했다. 특별히 다니엘서 6장은 사탄이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기도하는 사람을 손상시키기 원했음을 보여준다. 적어도 그는 다니엘의 기도를 손상시키고 그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사탄의 간교한 전략은 다리오 왕의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없애고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결국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었다.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는 여전히 평상시와 같이 기도했고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것도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실패했을 것이다. 사탄이 다니엘의 기도를 파괴하고 멈추게 했다면 사탄은 승리했을 것이다. 따라서 다니엘의 기도는 전쟁터의 요새와 같았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참으로 그분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남은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고봉에 도달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하시도록 요구했다. 나는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라는 말에 밑줄을 긋기 바란다. 우리는 그의 기도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 오늘 여기서의 제 간구는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제가 당신께 무언가를 행하시도록 간청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기도이다. 이것은 또한 가장 높은 기도이다. 우리의 기도는 99%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다. 전이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만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의 본 2주 6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은 순교할 정도로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시대를 바꾸도록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모든 사건과 사실들은 우리에게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임을 말해준다. 예를 들면 그가 채소만을 먹기로 선택했을 때 그는 반드시 그가 강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채소만을 먹어 더 여이게 되었다면 그는 바빌론 왕에게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고 사는 것을 관심하지 않았다. 그는 우상에게 드려진 부정한 음식이 자신의 입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의 생명조차도
잃어버리려고 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 왕은 30일 동안 왕국 안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간구할 수 없다는 것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다. 심지어 사자 골 속으로 던져질지라도 그는 여전히 기도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참으로 순교의 영을 갖고 있었다. 자신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쪽 저쪽에서 오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이것저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만을 두려워한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숨거나 물러나거나 위축되거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겁쟁이를 사용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은 모두 담대한 사람이다. 그들은 거칠거나 타고난 방식으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전혀 관심하지 않았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을 들어보라. 얼마나 단호하며 위험이 있는가. 그들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말하였다. 그들 세 사람은 왕에게 복종하기보다 차라리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고자 했다. 그들이 겁을 내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분명 그날 하나님을 위해 증언하지 못했을 것이며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비참하다. 희생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떻게 희생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희생할 힘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생명이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희생하는 생명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의 희생적인 생명을 체험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희생하도록 격려하고 강건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행복으로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에 의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즐거움을 가져다 드릴 것이다. 포도가 술이 되려면 포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포도는 눌러져야 한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눌러져야 한다. 포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눌러져야 한다. 여러분도 역시 눌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이 눌러져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애정어린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여 그분을 향하여 살고 죽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믿는 이들을 그분을 위해 순교자가 되게 한다. 매우 자주 나는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것들이 옳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하였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